사랑하는 주님, 저희를 한 자리에 모아주신 것 감사하고 또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가운데 저희를 짓누르고 또 저희를 잡아당기는 수많은 유혹과 삶의 무게들이 있지만 주님, 저희가 한 가지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성령의 임재를 연습하는 그 일 가운데 주님, 저희의 전 삶과 저희의 생명과 저희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 가운데 저희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희 가운데 지금 한 교회로 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노년에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마음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땅 가운데 굳게 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가운데 설 수 있는 간절한 소망을 우리가 한 가지로 갖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아이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역경에 있거나 순경에 있거나 어떠한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오의 태양보다도 명백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주님 저희가 고백하며 믿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한 가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과 내일 저희가 함께 모입니다. 주님,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대화들을 통하여서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하여서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한 가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주님 저희를 만져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만져주시고 청년들을 만져주시고 삶의 무게 가운데 있는 어른들을 만져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만져주시고 마음속에 의문이 있는 자들을 만져주시고 마음속에 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주님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1박 2일을 함께 보내는 가운데 성도의 사귐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양보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깊이 살피며 돕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도의 사귐이 이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를 수종들은 모든 사람들을 능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인도하는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괜찮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앞선 흐름에 있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바가 되죠. 이어서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그 모든 내용을 다 돌릴 수 있지만은, 즉 성부, 성자, 성령께 다 돌릴 수 있지만, 지금 이 에베소서 본문의 맥락에 있어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는 본문의 맥락은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그 정체성의 어떤 고상함, 고귀함을 말할 때 다른 것을 기준으로 말하고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기이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체로 충만한 분으로서 다른 것을 가지고 충만을 설명한 이유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은 어떤 것이 있어야만 자신의 충만을 설명할 수 있는 분으로 계시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 자신으로 홀로 충만하시고 완전하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말씀하실 때 자신의 정체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서 알리는 이 기이한 설명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것 그 자체로 충만이라고 한 이상 꽉 찼다고 할 수 있죠. 근데 교회를 그런 분의 충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그 자신으로 충만하신 분입니까?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홀로 충만하신 데에 대해서 뭐 불만 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 홀로 충만하신 분이 맞습니까? 예. 그런데 교회를 설명하는데 그런 홀로 충만하신 분의 충만이다라고 설명해주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역설적인 표현인데 교회 없이는, 즉 몸된 교회와 성도 없이는 자신의 충만을 스스로 갖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실제로는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그런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애들이 달려들어서 떠들어가지고 그 잡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데리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이렇게 많으신지 모르겠는데 이 안에 불편한 분들이 있죠. 다 괜찮습니까? 다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따뜻하고 힘이 넘치고 위로가 됩니까? 네. 원래 저렇게 네라고 대답하는 것이 정답인데 왜 저 대답이 사기 같은지.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이 안에
원치 않는 왼수들이 가득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분들은 좀 이제 마음이 버거울 때는 그 성도를 안 봐야지 천국인 거죠. 그리고 그 성도가 그날 교회 출석하지 않았다. 내 마음에 평강이 많은 거죠. 지금은 이렇게 웃고 있지만 실제로 요즘 아이들 표현하면 우프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웃기면서 슬프다 이런 뜻인데 그런 현상이죠. 지금 현재 실제로는 교회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도 한데 그런 일이 실제로 있다는 것이요. 그런데 아까 그 밖으로 나간 아이는 들어와 있습니까? 그 아이가 없으면 교회 완성이 없고 그리스도의 충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진실입니다. 그냥 말장난도 아니고 어떤 폼 잡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 같이 있으면서 스트레스를 야기시키는 그 분이 아마 가까이 있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멀리 떨어져 앉아 있을 거예요. 아닌 척하면서 각자 이제 알아서 흐트러져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말도 안 되는 우리의 연약함에 근거한 어떤 판단과 결정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이런 수련을 통해서 마치 이제 일반적인 가정에서 식사를 잘 하시다가 외식을 하면은 굉장히 뭔가 생애 못 먹어본 것을 먹은 것 같지만 사람이 가장 정상적으로 잘하려면 집에서 밥을 잘 드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들려지는 그 말씀은 단순히 그냥 외식으로서 좋은 말씀 들었다 하고 이렇게 지나가지 마시고 말씀 앞에 생을 거는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약점이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 또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겠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의 모든 눈이 딴 데로 가 있는데요. 그렇죠. 저 아이가 없으면 교회 충만이 없다니까요.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같이 있는 왼수도 없으면 충만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교회에 된 우리의 몸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길에 있어서 이 사람이 없어야 내가 속이 편하죠. 근데 그 사람이 없으면 공교롭게도 나의 완성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의 기이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 우리를 몰아가도록 이렇게 이 장에서 만나게 하셔서 거기에 달콤한 사람들,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되는 사람, 나의 앞길에 어떤 득이 될 사람 이렇게만 두지 아니하고 가도 지뢰밭 뭐 이런 사람들 잔뜩 이렇게 모아두는 것이 교회로서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요 절대로 괜찮은 사람 만나서 좋아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편한 사람 만나서 고쳐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속 편하고 내가 만나면 모든 내용을 다 쏟아부어도 괜찮고 위로만 들려질 것 같은 그런 사람 갖고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이미 괜찮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요 잊지 마십시오. 가시 같은 사람이 옆에 있는 방식으로 다듬어집니다. 지금은 웃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진통이죠. 지금도 아마 왼수 같은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놀란 주에 마련해 주신 신비의 내용은 그 불편하게 그지없는 그 사람이 없으면 나의 완성이 없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신비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 왼수를 빨리 용서하시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심으로써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 진실된 고백을 해야 될 때는 아무도 정직한 답변을 서둘러서 안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왜 이런 대답을 이렇게
그 다음 뭘 말할지 아니까 그렇죠. 그 다음 협박용으로 여기니까 미리 안 걸려들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요? 실제로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했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진심으로 믿어요? 진심으로 믿냐고요? 제 눈을 보고 말씀하세요. 사시가 돼가지고 딴 데 보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구원하신 거 믿습니까? 그런데 왜 내 옆에 있는 그 성도는 은혜로 구원받으면 안 돼요?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어야 됩니까? 왜 그분 때문에 탈이 나시고 그분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고 그분 때문에 왜 체하십니까? 거꾸로 바꿔볼까요? 여러분 때도 체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도 스트레스 받는 분이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때문에도 교회 안 나오는 분이 있을 것이에요. 착각하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넘어지고 있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넘어지는 것만 생각하는, 속상해하는 그런 이기주의적인 태도가 신앙의 현장 안에도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런 복잡한 일이 없을 것이다? 천만에요. 쇳덩어리, 쇳덩어리, 쇳덩어리. 어떻게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와 달라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다듬습니다. 그런데 다듬는 것은 그 사람이 계속 원수로 있는 방식으로 다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바 은혜를 바르게 알아서 그에게도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용서받은 줄 인정한다면 그도 용서를 받아야 되는 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그도 내가 용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저 설교 마치고 기도회가 있다면서요. 기도회 반납해봤자 여러분 마음 뜯어 고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 없습니다. 말씀 듣고 당장 가서 사과하고 당장 가서 용서하고 쑥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이해 충분히 됩니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빨리 용서하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울면서 포문 다 잡았는데 돌아서면요 여전히 서먹서먹 그리고 왼수로 자리 잡았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기도했다는 어떤 카타르시스만 느끼겠지 실제로 주 앞에서 정당한 변화를 갖지 않는 것이죠. 오늘 성도의 연합과 교통이라는 주제로 이 수련회 세 차례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 뻔한 제목 같을 수 있고 그리고 너무 당연한 말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한 만큼 가장 부적절하게 실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친한 사람끼리만 친하죠. 좋아할 사람만 좋아하죠. 편한 사람만 편한 것이죠. 그거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믿지 않아도 잘하는 겁니다. 그런 일은.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용서를 진정으로 수용해야 된다면, 그걸 인정한다면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왼수를 신속하게 용서해야 됩니다. 때마침 그 왼수가 이번 수련회 안 왔다? 그리고 할렐루야 이러면 곤란합니다. 내일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가서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당장 말하는 것이 지혜롭지 못한 것처럼 여긴다면 여러분 자신부터 용서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는 마십시오. 난 용서할 준비가 되는데 저쪽은 용서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그건 여러분이 제대로 용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흔한 이야기입니다. 흔한 이야기를 우린 자주 잊으니까 한번 묻겠습니다. 밑 빠진 항아리다 물붓기라는 말이 있죠.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근데 밑 빠진 항아리에 물붓기라는 말은
헛수고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근데 그게 헛수고가 안 되려면은 빠지는 물보다 채우는 물이 더 많으면 됩니다. 용서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대등한 관계에서 용서하겠다 이러지 마십시오. 우린 치사해가지고요. 나는 용서하려고 했다고 포장을 하고 있고요. 저쪽은 째째하다고 단정 지어버려요. 이미 용서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쪽이 째째하건 저쪽이 받아들이지 못하건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가서야 됩니다. 우리 쪽에서 물을 더 많이 부어야 됩니다. 저쪽에서 계속 빠지고 또 빠져도 우리가 채우는 물이 더 넘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진정한 용서를 하는 자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힘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이런 자세를 나타내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부모한테도 잘 못하죠. 자식은 좀 있죠. 물론 자식 입장에서는 생각이 다르죠. 그게 늘 딜레마예요. 부모는 넘치는 용서를 하려고 하고 품고자 하는데 자식은 전혀 저는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 없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다 모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 성도들을 대할 때 이미 그렇게 째째하게 나타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유명한 내리사랑이다라고 말하면서 받아주지 아니해도 나는 줄 만큼 줬다는 당위성을 부여하고 계시죠. 그런 일을 옆에 성도에게 하셔야 됩니다. 그 불편한, 그 곤란한, 그 까다로운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교정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가 교정되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교정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음행의 연고에는 이혼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은 어떤 걸 밝혀주고 있죠? 음행의 연고는 갈라설 수 있는 이유로서의 합법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요, 음행의 연고가 확인되면 무조건 빨리 갈라서자라고 지지해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짝조림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요, 툭하면 쪼개지고 나눠질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죠. 교회 안에도 그래서 이혼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짝조림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했는데 나눠줬잖아요. 그럼 인간의 의지의 능력일까요? 하나님의 무능력일까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인간에서 의해서 나타나면 그건 하나님의 무능력도 아니고 인간의 자유지의 승리도 아닙니다. 그건 형벌입니다. 분명히 정리해 두십시오. 하나님이 짝조림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는데 사람이 쪼갠 것처럼 되면 그건 형벌이죠. 그래서 음행의 연고로 갈라질 때는 그것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음행이 확인되자마자 용서할 마음 한 번 안 가져보고 이때다 싶어 갈라져 버리는 것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이유로 갈라졌을 때 그것이 불법이요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용서해 볼 마음 한 번 없이 도장 찍어버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이미 그런 분위기를 기다리려고 한 것처럼 그런 우리가 미필적 고의라는 약간 어려운 표현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는 내가 직접적인 가해자나 원인자로 나타나지 아니하지만 방관자로 있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어지는 일이죠. 세상 법도 이걸 말합니다. 성경의 법 앞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다가 다가 아닙니다. 내가 방치한 것도 문제고 힘써 애쓰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지금 한 교회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심각 통틀어서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성도의 연합과 교통을 말할 때 어느 정도의 연합인 줄 아십니까? 지금 천상에서 영혼만 있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서 죽었지만 그 영혼은 천상에 있는
그 성도들과 지상에서 현재 육체를 갖고 있는 성도들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연합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지구상에 거하는 하나님의 참된 택자들의 연합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에 있는 동안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알독하시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한 교회로 불러 모아서 지상교회로서 건물교회 안에로서 보이는 교회 안으로 불러 모아서 특별히 교제하는 자들이 있게 하십니다. 물론 이 안에 나의 성화의 도구들이 있죠. 물론 성화의 도구는 일찍이 가정에서부터 출발했죠. 배우자가 이미 성화의 도구이고 자식이 왼수이고 부모님은 공경해야 되니까 자제하겠습니다. 그러나 피차 성화의 도구가 되고 있죠.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안타깝게 때로는 저같이 말씀을 맡은 목회자도 여러분에게 성화의 도구가 될 때도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 입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지긋지긋한 왼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서로 우리 안 보고 삽시다, 서로 그냥 대면대면하고 삽시다, 이렇게 돼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대충 대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아이 한 명이 태어나게 되면은 와 성도 수가 는다라고만 생각합니까? 어차피요 여러분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날마다 죽는 일이 있습니다. 날마다 태어난 일이 있어요. 신기하죠? 온 세계를 통틀어서 날마다 죽는 자가 있고 날마다 태어난 자도 있어요. 그 말은 뭔지 아십니까? 날마다 천국과 지옥을 가는 자들이 있고 날마다 주의 백성으로 태어난 자들이 있고 주의 백성 아닌 자로 태어난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흑인, 백인, 황인으로 있지 않고 인류는 택자와 유기자로 분명히 구별된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로 구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이 믿지 않는 쪽에서 볼 때는 물론 믿는 우리 안에서의 외침도 다르지 않게 남달라야 한다고 합니다. 그죠? 분명히 남달할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일지라도 그리스도를 인해서 구원의 자리, 영생의 자리, 영광의 자리까지 약속받은 우리들일지라도 못마땅한 모습이 발견되죠. 그래서 호세아 8장 8절 여기도 좋죠? 호세아 8장 8절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의 행동이 너무 악하니까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로마서 9장은요 우리를 긍휼의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요,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을요 진노의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긍휼의 그릇이라는 것은요 기뻐하는 그릇이다라는 말씀과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죄악상이 철들지 아니한 모습이 말씀을 이기적으로만 적용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리고 믿지 아니한 사람들만도 못한 우리의 모습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표적인 모습을 교회 밖에서만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아니,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뺀질거린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불성실한가? 교회를 다니면서 왜 저 모양인가?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머리시죠? 머리가 잘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해하기가 힘듭니까? 여러의 손을 정확하게 목에다 갖다 대고 한번 그어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잘리면 몸은 죽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비유되고 있죠. 몸은 교회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요, 지금 우리들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애들이 지금 떠들고 뭐 예배 마치 방해된 것처럼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가 없이는 교회의 완성이 없습니다. 연세가 많이 드셔서
몸이 많이 쇠약해지고 힘드신 그 노년의 성도님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 없이는 교회의 완성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 불편한 사람이 있고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분명히 아십시오. 그가 없이는 나의 완성이 없다. 이거를 분명히 새겨두십시오. 집에다가 이상한 가운 갖다 붙여놓지 마시고 왼수 덩어리 딱 떠올려놓고 그가 없이는 나의 완성 없다. 이렇게 써두십시오. 이보다 좋은 내용이 없어요. 얼마나 성경적이고 신학적인지 몰라요.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23절의 이 내용, 앞의 내용의 흐름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절의 내용을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우리 어린 친구들도 성경을 보셔야 되는데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그 지상교회 공적 규례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참된 교회를 말 때는 보이지 않는 교회에서 택자를 말하는데요. 만약 택자만 교회를 이해하는 수단으로 있다면 여기 있을 필요도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상교회의 공적 규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목사, 장로, 집사의 자격도 논하죠. 성녀로서 세례와 성찬에 대한 가르침도 있지요. 주일 성수에 대한 내용도 있죠. 이런 내용 헛되게 제정한 것 아닙니다. 장로에 관한 내용 그냥 있는 것 아닙니다. 지상교회는 분명히 알고과 가르치가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공적 규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지상교회는 그 규례를 준수해야 됩니다. 거기에 으뜸이 말씀입니다. 성경책 청과서는 안 볼 것 같아서 지금부터 안 보겠다 이러지 마시고 분명하게 말씀으로 교정하고 말씀으로 바꿔가는 태도를 익혀가야 됩니다. 그냥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 무슨 일반 세미나 듣듯이 그리고 무슨 어떤 귀만 한번 시원하게 하고 가듯이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독서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엎드리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요. 경청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성경을 그렇게 가볍게 대하는 태도를 갖지 마십시오. 성경책을 우상시하는 뜻은 아닙니다. 교회인데 오늘날 성경책 없이도 예배드리러 온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지 마십시오. 원래는 여러분이 성경책 없이 교회 오면은 손모가지가 부러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무 관대하셔서 그 관대하심을 악용하지는 마십시오.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설책을 읽듯이 신문을 읽듯이 잡지를 읽듯이 인터넷을 대하듯이 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일하심 속에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친절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성경 없이 말씀 듣는 자 앞에 있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일 오전에는 다 성경 들고 계셔야 됩니다. 저도 약간 주님 때문에 제 성질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뜻을 익히고자 그분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자 하는 마음으로
겸비하게 나오십시오. 가벼운 말 아닙니다. 10절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0절 다 함께 시작. 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러니까 천지에 속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개혁주의 안에서는 이 하늘에 있는 것을 천사로만 제한시켜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실상은 하늘에 속한 것이나 땅에 있는 것, 즉 창세기 1장 1절을 비춰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을 때 태초에 그때 천지가 문자적으로는 당연히 하늘과 땅이지만 하늘 자체와 땅 자체만 창조했다고 말하는 내용이 아니지요. 하늘과 땅이라는 표현으로 모든 우주와 모든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라는 것은 모든 만물이 예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을 표현하고 있죠. 어떤 의미죠? 1장 3절 이하가 하나님의 예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선택의 백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 그래요. 어차피 다 한번 보십시오. 저 아이가 없으면 뭐라고요? 교회 충만이 없다. 그리스도의 충만도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다 보신 거죠? 예. 여기 지금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를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가 에베소 1장 3절 이하의 맥락은 예정하신 특별히 선택의 은혜와 관련된 목적 가운데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뭔지 아십니까? 이 중에 왼수가 있다고 했죠. 이 중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고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했죠. 그가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도가 맞다면 그가 없이는 에베소 1장 10절 창조의 완성이 없다. 그가 없이는 섭리의 완성이 없다. 그가 없이는 구원의 완성이 없다. 그가 없이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도 없다. 이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누워있어서 엄마가 달려오게 되는 아이나 막 울어가지고 들고 나갈 수밖에 없는 아이나 그 아이 없이는요, 분명히 새겨 들으십시오. 폼내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 없이는 창조의 완성도, 섭리의 완성도, 구원의 완성도 없다. 심지어 어느 정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도 없다 할 정도. 이게 교회의 신비예요. 그래서 예정 안에서 특별히 선택의 은혜와 관련해서 목적하신 바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 할 때 이 통일의 의미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인 의미에서의 창조의 완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즉 창세기 1장의 6일 창조를 부정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6일 창조를 통해서 알고자 하는 진정한 창조의 완성, 흔히 창조의 완성은 섭리를 통해서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에베소 1장은 택자의 구원 없이는 그 완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다고요? 교회 안에서 그 불편한 그분이요, 오늘따라 왜 그분을 자꾸 떠올리게 될까요? 제 탓이겠죠. 떠올리십시오. 용서하기 위해서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나도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부부싸움이 끝이 없는 경우가 뭡니까? 서로 잘났다고 하니까 끝이 없죠. 둘 중에 하나만 양보하거나 물러서면 되거든요. 근데 물러설려니까 억울하거든요. 내가 할 말이 없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죠. 본전 생각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부부로 부름받은 성격이 너무 많이 훼손되죠. 져줄 줄 모르는 거. 그리스도로부터 죽어도 안 배우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하죠. 무슨 헌신을 한다고 하죠. 선교단체도 들어가죠. 신우회도 하죠. 기도회도 하죠. 그러나 져주진 않겠다.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적합한 열매를 언제 제대로 한번 맺어봤냔 말이에요.
거창해지지 말란 말이죠. 신우에서 그럴싸한 기독교인? 그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요. 선교단체에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너무 쉽죠. 내 남편한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내 아내한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내 자녀한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내 부모한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죽기보다 어렵죠. 그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그 싸움을 안 하니까요. 영적 외도를 하시죠. 성실하게 가정에서 나타낼 행실들이 바르게 나타나지 못하니까 밖에서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죠. 그리고 여러분 합리화되어 있죠. 가정에서는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내 편이 없어요. 어떻게 식구들의 목록은 다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그죠? 가족이 될 수 있는 구성 요건. 첫 번째, 절대 이해해 주면 안 된다. 절대 위로해 주면 안 된다. 편들어 주면 안 된다. 어쨌든 꼴도 보기 싫다. 뭐 이런 조건이 다 구비돼야지 가족인 것 같아요. 가족 아닌 사람들 위선이죠, 여러분. 거기서 신앙 있는 척하는 거죠. 거칠의 뿐이죠. 지상교회가 알고가 가지가 섞여 있다라고 하시면서도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가 좋아한다는 것으로서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는 나를 속이기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요, 뜻밖의 내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는 것은요, 뜻밖의 내가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무슨 약을 먹은 듯이 스스로 망상에 젖어 있거나 착각을 할 때만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몰아가는데, 대부분은 뒤늦게 주의 은혜로서 정신 차리죠. 아닌가 봐.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대부분은 스스로 속이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가장 불편한 그 사람 없이 창조의 완성이 없는지, 어떻게 그 힘든 사람이 없으면 섭리의 완성이 없는지, 어떻게 진짜 내가 차마 인격적으로 표현은 못하겠지만 아무도 안 보면 어떻게 할 것 같은 그 인물 없이 구원의 완성이 없는지, 어떻게 절대 안 보고 싶은 그 사람 없이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없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완성이 없는지, 이 기이함을 신속하게 항복하는 자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교회 점프하면서 다니셔야지요. 여기 교회 갔더니 얘는 내 스타일 아니야. 다른 교회 점프하시면 되죠. 예, 또 갔더니요. 여러분, 어느 교회로 점프 가든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요, 맨날 떠돌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성화의 수단을 잘 활용하셔서, 잘 훈련되셔서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거꾸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혹시 나 때문에 불편한 사람 없는지, 나 때문에 힘든 사람 없는지, 나 때문에 넘어진 사람 없는지, 나 때문에 상하는 사람 없는지, 나 때문에 교회 떠난 사람은 없는지, 나 때문에 딴 길을 가게 된 사람 없는지, 정직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상급론이라고 하죠. 성경에 문자적으로 분명히 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의 본질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교회는 청구하면은 이제 어떤 상급을 말할 때 맨션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있다. 굉장히 지금 유치하죠. 옛날 시대나 맨션 아파트가 대단하고 있지. 지금 맨션 아파트는 무슨
그러니까 얼마나 천국을 제대로 모르면 이 땅에 있는 걸 끌어올려가지고 거기서 살고 싶은 소원을 갖는가. 이게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모순인지 바르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무슨 또 줄을 해서 제대로 충성되지 못하면 뭐 개털 모자를 쓴다. 그런 말씀 들어본 적 있으시죠?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들어보셨죠? 예. 그런 걸 우리가 안 들어보고 자라야 되는데 들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모든 내용의 공통점에는 뭐가 있냐면은 잘난 성도와 못난 성도를 차별화시키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합리성인 것처럼 신학적인 정당성인 것처럼 성도를 갈라내는 이상한 일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 구절을 여러 구절을 살필 것인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개혁자들도 성경의 문자적으로 상을 말하니까 약속된 상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시는 분에 의해서 상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까지는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로에 의한 상은 분명히 거절합니다. 공로기 때문에 있을 수 없어요. 상을 받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주시는 은혜로서만 주어진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상은 어쨌든 누군가는 좀 더 받고 누군가는 덜 받는 이런 아이디어가 분리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누군가는 더 받고 누군가는 덜 받고. 여러분 그래서 이걸 제대로 극복 못한 경우에 실제로 사도 요한과 야곱의 어머니가 내 자식 천국에 가지고 한 놈은 주님의 우편에 한 놈은 주님의 좌편에 앉게달라는 거잖아요. 그것은 아직도 본질을 몰라서 그래요. 이제부터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3절을) 봅니다. 우리의 이제 부르심의 이제 특성을 말하고 있고, 이제 4절 이하로서 그 목적과 관련된 내용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 주십시오. 시작.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결혼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복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닮음으로 말미암아. 예, 신기한 능력으로 했지만 원래 성경의 본문은 정직하게 말하면 그냥 하나님의 능력 혹은 신적 능력이에요. 그냥 신기한이 아니라 신적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어야 됩니다. 그의 신적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묻겠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누구에게만 주셨다고요? 그 말은 뭐예요? 여기서 내가 불편한 사람에게는 안 주셨어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안 주시면 좋겠죠? 네. 여러분이 불편하게 여기는 분에게 주셨단 말이 안 주셨단 말이에요. 굉장히 적극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셨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목소리도 크고 뭐 아멘 할렐루야 다 나오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했어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면 자신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을 아는 일은 어떻게 가능하죠? 나만 알죠? 왼수는 모르죠? 은혜로 알죠. 주의 선물로 알죠. 우리 자신의 남다름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의 거저주시는 은혜로서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것입니다. 나는 거저받았고 그 사람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4절 다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복수적인 의미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보배롭고 지키 큰 약속을, 그것은 3절에 비춰보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걸 역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어떤 약속이죠? 보배롭고 지키 큰 약속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왜 이 약속을 주셨는가 했을 때, 우리가 정욕으로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물들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피하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목적이 되어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이 신의 성품이라고 번역되어지는 것은 신적 본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공통적인 선물,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에 참여케 하는 것. 그래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됐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복락의 극치는 새하늘과 새 땅 자체에 있기보다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 하나님의 속성에 참여케 되어지는 일에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 사도 바울에게만 주고 다니엘에게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한쪽 편에 있었던 강도에게도 주시는 내용입니다. 거지 나사로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렸던 자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고자 하는 선물을 생각할 때 하나님 자신의 기뻐하시고 자비신 뜻을 따라 자유롭게 준다고 해서 상의 차이를 말할 수 있다고 쳐요. 그리고 놔두잔 말이에요. 제가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주는, 예 없이 주는 그 동일한 선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고, 이 동일한 선물이 최고의 동일한 선물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 선물이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왼수에게도. 왼수에게도 주어지는 것이에요. 나한테만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불편해서 그 선물이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첫 번째, 베드로후서 1장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참여하는 것. 두 번째, 로마서 8장 29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9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29절. 제 성경으로는 신약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다 함께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변화케 하기 위하여 이미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망한 문제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여 하십니다. 이 표현이 어거스틴 시대나 또 그 개혁주의 시대 예 없이 동일한 본문을 갖고 있는데, 우리 한글 번역이 이거 굉장히 약합니다. 개혁 한글이죠 지금. 개혁 개정도 전혀 바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먼저 듣고 이제 쓰시면 됩니다. 29절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로 되어 있죠. 한글은요. 아니, 놀라지 마십시오.
그 아들의 형상과 동일한 형상을 갖도록 하게 해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정확성은 원래 원문으로도 정확하지만 과거 교역사에서 늘 그렇게 있어요. 그리스도와 동일한 형상을 갖도록 하는 것이 여기 지금 미리 정했단 말인데, 미리 정했단 말은 예정했단 말이죠. 예정의 목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영원히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을 때 이미 정하신 목적이 어떤 것이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동일한 형상을 갖도록 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가 목적으로 정하신 이상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모습 갖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론 지금 모습 갖고 찔리는 것까지는 뭐 이해하겠는데, 질문이요, 여러분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정하신 바가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이루어지죠. 누구한테도요? 이제 왼수한테도라고 하시네요. 이제는 여러분 양심껏 저한테도 하고 놀래야죠. 나 같은 자에게도 하고 놀래야죠. 이 그리스도와 동일한 형상을 갖는 것은 내일 오전에 더 자세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형상을 갖는다. 이 동일한 형상을 갖는다는 말은 여성분들이 다 뭐 남자가 된다는 이런 논리가 아니에요. 또 우리가 신적 존재가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는 그 선물의 극치를 이렇게 알리고 있는데, 그리스도와 동일한 형상이 된다는 말은 일단 이런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종종 그 여자 성도님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 보면 아들이라는 표현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는 잘 직접적으로 안 나오고, 그죠? 그러니까 특별히 그래서 페미니스트, 그 여성 인권 운동에 계신 분들은 그쪽에서 출판한 성경이 있는데 하나님 히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히라고 이렇게 하는 거를 여기다가 그 발음교 쉬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갖다 붙여놓은 분들이 계세요. 성경책을 이렇게 출판했어요.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이거는요 너무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동일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큰 은혜의 내용이라고 해서 알아야 되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진술인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아닙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질문하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던 것이 다 이제 재정리가 돼야 됩니까? 원래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질문이 어떻게 나와도 이렇게 정확하게 대답이 돼야 돼요. 그럼 이렇게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성상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본성상 하나님의 아들이죠. 잘 대답하셨어요. 그럼 묻겠습니다. 우리는 본성상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래요. 이겁니다. 왜 아들이라는 표현이 보편화되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아들로 오셨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했잖아요. 그죠? 그럼 본성상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유일한 상속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분만 본성상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근데 우리조차 본성상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죠. 우리는 본성상 에베소서에 의하면 진노의 자녀이죠. 그런데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가장 최고의 증거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동일한 상속의 영광을 누리게 한다. 이게 로마서 8장 17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난 딸이야 이거 갖고 계속 우겨대는 것만 있는 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만이 본성상 아들이기 때문에 영광의 상속자일 텐데, 우리같이 별 볼 일 없는 자들이 마치 그리스도처럼 은혜로 아들로 삼아져서 그 동일한 그리스도와 동일한 상속의 영광을 누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칭호를 갖다 주는 것이에요. 또 생각해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3절. 히브리서 12장 23절. 처음에 어떻게 나옵니까? 하늘에 기록한 어떤 총회? 이 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장자는 한 명입니다.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히브리서는 형제라고 말합니다. 왜죠? 원래 본성상 아들은 우리가 아닌데 은혜로 아들 되었는데 법적으로 자녀 삼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형제가 됐어요. 근데 여기에 맏아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맏아들, 장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당연히요. 여러분이 장자하려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갖고 사십니까? 장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장자란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있을 때요, 장자란 말은 누구한테만 합당합니까? 그리스도께만 합당합니다. 근데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장자들. 그리스도와 동일한 상속의 영광을 누리도록 정해주셨다는 것이요. 그게 우리예요. 그리스도와 동일한 형상을 갖도록 예정했다는 것은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들도 있습니다. 또 기이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여러분, 그래서 그 야곱과 그 에서에서 그 팥죽 장자권 얻었다고 하잖아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팥죽이 무슨 장자권을 결정합니까? 팥죽 자체 문제가 아닙니다. 육적인 장자는 분명히 에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장자권은 누구에게 있다? 야곱에게 있다.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돌려진 장자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모두가 은혜로 그 장자권을 갖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되리라 라고 했을 때 말이 안 되잖아요. 세상 원리에서는요. 그것은 세상과 전 다른 질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팥죽 갖고 엉터리로 해석해가지고 여러분이 뭐 천국은 침나는 자일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 뭐 짬뽕 시키는 게 여러 가지로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혀 이제 무질서하게 달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 말하는 장자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장자권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여기도 이기는 자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이겨야겠죠? 그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이기는 자에게 주는 복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겨야겠죠? 그럼 묻겠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질문을 거칠게 해가지고 위축되어가지고 대답을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여러분이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이기는 자에게 준다고 하는데요. 그럼 여러분은 이거 절대 못 봤습니까?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어떻게 봤습니까? 예? 잘 말씀하시니까 끝까지 말씀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예.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 정리되어 있는 거죠. 내가 이겨서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겨서 받았다는 걸 아는 거죠. 그죠? 그 내용 좀 이따 또 가볼게요. 지금 여기 왔으니까 3장 21절 다 함께 시작. 여기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동시에 마무리일 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니까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성령도 동일한 말씀으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데 21절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그리스도 자신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혀주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 보좌를 자세히 봤더니
내가 이기고, 즉 그리스도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그건 원래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인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기신 바 되어서 앉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고, 그 보좌에 누구를 앉힌다고요? 우리를 앉힌다고. 이게 여기 누가 앉는다고요? 바알만 앉는다고요? 베드로만 앉는다고요? 요셉만 앉아요? 모세만? 아니요. 누가 앉는다고요? 누가 앉는다고요? 누가 앉는다고요? 그렇죠. 왼수 나왔고, 그 다음은 뭐, 이제 왼수만 머물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네. 나 같은 존재도, 원래 역대상 29장 그 역대상 29장에서 다윗이 이제 성전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걸 알고 성전 건축자들을 다 드리는데, 그때 감탄하는 내용이 있죠.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것을 즐거이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힘있게 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지 놀라요. 이게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하나님 저 힘있게 드렸습니다 이 말이 아니라, 내가 뭐라고 이걸 드릴 수 있게 해주십니까? 드리는데 특별히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해주십니까? 이렇게 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나라고 대답해야 돼요. 왼수를 넘어서서 내가 무엇이간데 성부, 성자, 성령의 보좌에 나를 앉혀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울다가 들려나간 아이도 앉혀지고요. 여러분이 힘들다고 여기는 그 성도도 앉혀지는 거. 하물며 우리에게 베풀어진 이 은혜 앞에 누가 감히 넌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들 쓴다고 안 된다. 거기는 어떤 것이 있죠? 그 자비와 용서가 있는 것이죠. 거라스 지방에 귀신 들렸던 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거지 나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다 끌어다 놓으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백성 맞다면 그 영광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이에요. 하물면 나조차도 앉는다는 것이에요. 그럼 누가 제낍니까? 누가 아니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불편하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기준입니까? 여러분이 심판자입니까? 하나님의 권한을 막아설 수 있습니까? 월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동일한 형상에 참여해주는 이 선물은 예인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이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 자꾸 차이나는 것만 해요. 1, 2, 3등. 지금 뭐 올림픽 다 마찬가지죠. 금운동.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예를 들면 나와 여러분은 다릅니다. 서로 옆에 있는 분하고 다릅니다. 나라는 개개인의 정체성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청과서도 있습니다. 정체성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맞으면 동일한 선물을 어떤 면에서 받는 것? 최고의 동일한 선물을 받습니다. 더 계속 말해나갈 건데요. 지금 말한 모든 선물들을 공통적으로 받았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처럼 있다 할지라도 그 차이가 무슨 구별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 차이가 무슨 우열을 따질 수 있냔 말이에요. 가장 좋은 선물은 공통적으로 줘요. 우리는요, 1, 2, 3등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등 금 주고 2등 은 주고 3등은 동조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요, 가장 좋은 것은 다 똑같이 주십니다. 근데 그 똑같이 주시는 수준이 맨션 아파트요?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저 아름다운 속성에 참여시켜 주시니 그리스도와 동일한 형상을 갖도록 하시고, 그래서 아들이라는 칭호로, 장자라는 칭호로서도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를 도대체 잘라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뭘 말해주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죠. 이것은 마지막 절에 바울은 풍성히 맺고, 열두 사도는 엄청나게 맺고 뭐 이렇습니까? 예수님이 소자를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한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예외가 없는 것이죠. 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신 것이죠.
왼수도 맺게 해주시고 나조차도 맺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이 선물이 있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얘기만 생각했지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동일한 선물이되 최고의 선물을 주신다. 그럼 거기에서 너와 나 사이에 있는 무혈 개념으로 상을 생각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연합과 교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상 안에서의 연합과 교통이 보장되어 있으면요, 금운동을 매겨도 상관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에게 베푸는 선물은 나와 너의 차가 있고 그와 그녀의 차가 있을지 몰라도 이 선물의 공통성은 다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선물이 공통적으로 주어져 있다면 뭐가 문제가 되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왼수가 이런 선물을 받는다고 당장 생각을 멈추라니까요.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죠. 내가 뭐라고 이런 선물을 주지? 이걸 정당히 생각하면 그 왼수가 저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누가 그걸 가로막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가장 이기적이에요. 겉에서는 뻔질을 하고요, 안에서는요 엉뚱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원래 우리 전천교회라고 할 때 성화의 싸움을 하도록, 거룩의 싸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밀쳐내는 싸움을 하듯이 한다면 제끼죠. 그래가지고 우리 시선은 따갑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발벗고 도와주고 나서야 되는데 표현은 차마 안 하고 마음속엔 이미 일본과 같은 거죠. 사회적 체면상 겉으로는 반대하지 않고 속에서는 야호를 외치고 있는 그런 기이한 이기성이 우리들 안에 침투했죠. 여기에 무슨 성도 연합과 교통이라는 주제로 들려지면 그런 것에 기도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뜯어 고쳐져야 돼요. 내가 뜯어 고쳐지지 않으면은 다 거칠일 뿐이에요. 말씀 앞에서 위선 너무 쉽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였으니까 단체적으로 위선 얼마나 쉬워요. 더 쉽죠. 주의 말씀 앞에서는 그렇게 있도록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실제로는 나의 연약함으로는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받은 줄 바르게 한다면, 그럼 마지막에 주어질 선물, 여기 지금 다 열고도 못해요. 그럼 선물의 내용을 안다면 내가 감히 함부로 누구를 아웃시키거나 제끼거나 왕따시키는 일은 불가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학교 현장에서도 이렇게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요, 왕따시키는 일 다 합니다. 우리는 안 그렇다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직도 인간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인간이 처음 태어날 때부터 쇳덩어리로 태어나는 겁니다. 전적 부패의 상징. 지 멋대로 다 해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라는 자아에 대해서 정직한 인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연합과 교통이 말뿐이기를 원치 아니할 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용서라는 것은 다 알겠죠.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뭔지를 바르게 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이 없이는 교회 완성이 있을 수 없는 거야. 놀라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이 없이는 창조 완성이, 섭리 완성이, 구원의 완성이 없고 심지어 그리스도의 충만도 불가한가? 어떻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낮추고 자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나로 함부로 생각지 못하도록 하고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나에게 주어진 은혜의 극치를 생각해보게 하십니다. 이론으로만 갖고 있어야 되려니까 사실입니다. 실제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너무 쉽게
잘라내고 걸러내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끼리끼리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는 끼리끼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는. 저는 너무 내성적이어서 그래요. 이해는 합니다. 근데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시오. 나는 내성적이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말 걸기도 힘들어도 성도로서는 남의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민감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기도 응답 빨리 받으면 좋으시죠? 그것조차도 아닙니까? 태어나십니까?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다른 사람들의 기도가 빨리 응답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기도에는 관심 가져본 적이 없어서 대답하기도 힘들다. 내 기도가 빨리 응답받기를 바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역사를 나타내실 때가 있죠?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하실 때가 있죠. 다른 사람의 기도에 응답을 해서 내가 신속하고 민첩한 자로 나타내기를 소원하십시오. 그리고 움직이십시오. 내 필요와 관련해서 응답은 그렇게 바라면서 내 지체와 내 형제와 내 자매의 필요에 대해서는 둔감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성도의 진정한 연합과 교통에는 다른 지체들의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는 일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신방이 있지요. 그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서 바르게 잘 세워져 가는지를 점검하고 살피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들끼리도요. 공적 설교자처럼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성도로서 말씀의 기초에서 권면을 위로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럴 수는 있죠. 왼수한테 가가지고는 싸붙이는 말로써 주의 말씀으로 권했습니다 라고 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가가지고는 여기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또 위로하고, 그 주님보다 더 온유한 자가 되셔가지고 그 사람을 망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죠. 때로 바꿔야 됩니다. 편한 사람이면요, 제가 세게 말해도 오해를 덜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주의 진리로 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못마땅하고 불편한 사람은요, 진심으로 하고 진리의 내용을 하는데도 오해하기 쉽잖아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를 힘나게 하고 이렇게 하며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면모도 여러분 자신이 노출시킬 필요도 있다는 것이요. 깜짝 놀라게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표하지 당할 정도로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니 요즘 뭐 핸드폰 게임만 하지 마시고요. 핸드폰을 통해서, 그러니까 겉으로 대면서 말 못했으면, 말 한마디 못하겠으면 이모티콘이라도 난리란 말이에요. 웃는 모습 난리란 말이에요. 폭탄 이모티콘 보내지 마시고 따뜻하게. 제가 한번 그 어르신 그 이모티콘이란 말은 그림으로 뜻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쪽이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림이 제가 이제 어떤 동물로 표현될 수도 있고요. 기타 다른 걸로 표현될 수 있는데, 이렇게 어떤 걸 이렇게 끌어안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그런 그림으로도 그 사람에게 마음을 전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걸 요즘 이모티콘이라는데 제가 공예배 중에 못 알아듣는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은 그냥 그런 그림 하나만 보내도 어떤 성도가 힘이 되고 울컥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이제 왼수한테는 맨날 저기 독도 그림 보내고 일본 그림 보내가지고 사생결단 낼 것 같이 이렇게 살지 마시란 말이에요. 가까운 자면 내 말을 덜 오해할 줄 알고 말씀으로 바르게 서도록 그 안타까운 면들이 빨리 교정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암인데 미룰 수 없잖아요. 수술 받아야죠.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힘든 자는 어쨌든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힘쓰셔야 됩니다.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혼자 세워져 가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목사 혼자 세워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에 있어서 선지자들이 혼자 세워지고 사도들이 혼자 세워져서 교회가 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개혁자들 대부분 목사죠. 개혁자들이 혼자 세워져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져 가야 됩니다. 아이도 포기하면 안 되고요. 노인도 포기하면 안 되고요. 또 왼수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입니다. 실제로 교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건증에 있어서 끝까지 회개치 않으면 출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은 이것을 사단에게 내어준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세기에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 역사에는 출교 문제를 다룰 때도 이렇게 합니다. 출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회 밖으로 나간 것이 외적으로 표현되어지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어떻게 가르쳐 주는 줄 아십니까? 출교가 실행되어져도 그 출교를 받은 당사자는 주일 공예배는 참석해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고린도서 5장은 출교의 목적을 마지막 날에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출교는요 알턴 일을 빼버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출교조차도 마지막 날에라도 구원 얻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코틀랜드는 어떤 내용을 정하면 출교 당사자도 주일 공예배는 참석해야 됩니다. 왜죠? 회개의 기회를 얻으려면 말씀에 의해서 교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적 말씀의 선포 아래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죄가 된 것이 있다면요 성도들과의 교제는 못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공적 선포 아래는 놓이게 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회가 놓쳐지지 않게 합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들의 불편함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까다로움이 있을 때 선을 너무 명확하게 그은 나머지 그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면 안 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다가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못마땅해도요 회개의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아니어도요 용서의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별볼 일 없고 교회에 문제만 일으키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맛보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도 하지요. 그래서 엄중한 형벌로서 대응하실 때도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십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반드시 교회 안에 나타납니다. 어떤 성도도 이것을 맛보지 않고 교회 밖으로 내쳐지는 일은 있어서 안 됩니다. 끼리끼리 때문에 교회 안에서조차 왕따를 느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성적인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잘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잘하는 은사가 주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잘 품고 한 지체와 성도의 교통과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몫입니다. 교회 정체성에 대한 정당한 신비를 우리가 바르게 익혀야 됩니다. 도대체 내가 뭐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영광의 보좌에 앉혀주시는가? 이기는 자에게 앉혀주신다고요? 그럼 여러분 이기는 자를 잘 알 수 있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잘 말씀했습니다. 구약에서 일찍이 말한 내용은 뭘까요? 32장 창세기 보십시오. 약복강입니다.
창세기 32장.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24절부터) 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도중에 설명을 해가면서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낳고 그가 야곱을 실제로 멀쩡해도 이길 수 없는데 환도뼈를 쳤다. 여기 흑지입니다. 여기를 쳤다. 그럼 절룩거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더욱더 이길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보여준 겁니다. 뭘 보여줬어요? 하나님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환도뼈를 위골시킴으로써.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맞대응해도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어요? 이길 수 없죠. 그런데 일부러 결코 이길 수 없음을 환도뼈를 무너뜨림으로써 확증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보죠. 그 다음 26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계속 28절 그 사람이 가로되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 이겼음이니라. 이때 잘 보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이름의 뜻을 하나님과 겨루 이김으로만 아는 분들이 있어요. 문자적으로는 맞아요.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것이. 내용상으로는요.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이겼고, 이때 사람은 우리 한글 번역은 단수형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복수입니다. 사람들이에요. 역사적 성격은 지금 야곱의 현실은 뒤에는 외삼촌 라반이 따라오고요. 앞에는 자기 형 에서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더불어 이겼다는 것으로 증명해 보이는 것은 뭡니까? 세상도 사람도 돈도 두려울 필요 없다는 것까지 다 증명해 보인다고 할 수 있어요. 거기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지죠. 예, 그 다음 절 읽어주시면요. 29절 예. 지금 그럼 야곱에게 축복했다고 하는 본질은 뭘까요? 의식주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를 들면 야곱이 축복을 얻기 위해서 집요하게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라고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본문은 그런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붙들어서 결과되어진 것에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져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져주셨다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야곱을 이긴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긴 자는 진 자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져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져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이긴 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마치 전리품을 갖도록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져주신 것이에요. 못 알아들었거든요. 여러분에게 이미 잘 알려진 말씀인 줄 압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두려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못 알아들었죠. 아브라함도 못 알아들었어요. 내 상속자로 여기 다메섹 엘리에셀로 삼겠습니다.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못 알아듣는가.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난 자식 없어도 되는데 그냥 얘를 내 양자로 삼겠습니다. 이 정도로 반응하더라는 것이에요. 너무 못 알아듣니까 이렇게까지 하신 것이에요. 져주시면서까지 내가 너의 전부다. 그럼 내가 너의 전부다라고 한 이 특성.
하나님 자신을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으로 주시는 그런 선물. 이걸 누구에게 준다고요? 누구한테 준다고요? 아니, 대답할 때까지. 누구한테 주신다고요? 우리를 이긴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져주시면서까지 주시는 방식. 이거를 여러분이 불편한 분을 위해서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조차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선물이 예외인 하나님의 백성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공통적인 선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되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이 내용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내가 누구든지 함부로 제외시킬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너무 힘들면 다름 아닌 가장 큰 왼수가 내 남편일 수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쪽을 보지 마십시오. 저쪽에서는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남편 입장에서도 아내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남편들은 정상적입니다. 고개를 안 끄덕거립니다. 오래 살려면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같은 그리스도인 때 가족이 가장 힘들어요. 그죠? 이건 대부분 인간의 보편성이에요. 공익광고 한번 봐도 알잖아요. 남한테 잘하는데 가족한테 못하는 거 잘 나오잖아요. 공익광고만 봐도. 우리 자신이 잘 발견되지죠. 그러나 좀만 용기를 냈으면 좋겠어요. 좀만 더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인간적 표현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십시오라고 말해야 돼요. 그냥 아주 연약한 표현을 합니다. 지금의 모습을 중단시키는 수고를 빨리 해야 됩니다. 이 수고를 지금이라도 안 하면 더 길어집니다. 이 수고를 지금 안 하면요 지독하게 고통스러워집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식들이 보고 있습니다. 안 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의 큰 과대망상입니다. 반드시 자녀들이 배웁니다. 너 왜 그러냐? 다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다는 말을, 그 쓰린 말을 우리에게 하살로 돌릴 때가 있는데 그건 자식이 내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로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시므이의 저주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용서는 늦추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용서를 늦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우리 만나고 있겠습니까? 저기 다 뜨거운 데 가 있어야죠. 용서는 절대 늦추는 거 아닙니다. 근데 가족 안에서부터 하시고 어색하시면 여러 방식을 지혜롭게 동원하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은 받아주는 자세도 가지셔야 됩니다. 진짜 용기 내서 하는데 용기 낸 쪽에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다신 하나 보다, 이래가 다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런 끔찍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거는 IS에 의한 테러보다 더 끔찍한 일이에요. 진짜로. 제발, 그래서 특별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양자가 다 필요해요. 실제로는요. 특별히 남성들이 져주는 자세를 더 분명히 가져야 돼요. 억울합니까? 그런 포용력을 안 나타내면 힘듭니다. 거기 그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그 논리, 합리성을 대단한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따닥따닥 다 따지는 일들 그만하시란 말이에요. 져줄 줄 모르면요 하나님 앞에 신앙 절대 안 잘합니다. 교회 진짜 그 다음 말 저 아이가 지금 왜 저런지 아십니까? 동의하는 중이에요, 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 또 아내 되시고 여성 되신 분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사람인지라 어떤 이렇게 지점이 있습니다. 아직 성화가 덜 돼서 지점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혜롭게 다가서십시오. 할 말 다 하고 살지 마십시오. 할 말 다 하고 살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정당한 열매를 맺는 속도가 너무 늦어집니다. 할 말을 다 해야지 스트레스가 풀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병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병이냐면, 의학적으로 의사 선생님들 권해요. 좀 이렇게 쏟아내야 된다고 하는데, 죄밖에 뭘 쏟아내겠어요, 우리가요. 실제로는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이 그 길을 가는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가는데도 잠잠히 갔다고 하잖아요. 나는 예수님이 아닌데요. 이러지 마세요, 제발. 예수님 믿는 거는 그냥 천국 가는 것만 보장받고 나머지는 내 멋대로 살겠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는 주를 위해서 살 생각만 하지 마십시오. 그게 문제예요. 주를 위해서 죽을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다 살려고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죽을 생각을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아무도 안 죽어요. 그럼 하는 말이 난 살아계으니까 너 죽어라 이렇게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요 우스꽝스럽게 돼요. 그렇게 됩니다. 져주고 죽고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요 이렇게 수련회 안 와도 됩니다. 이렇게 수련해가지고 욕을 한 바가지로 먹고 안 돌아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주 앞에서 서둘러 용서하시고 서둘러 품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각자 너무 다양해요. 진짜 자녀가 너무 큰 고통이 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왼수들이 자녀로 있는 경우도 있다. 너희들을 잘들 생각해라. 너희들 때문에 부모님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 또 이 아이들은 부모님 때문에 얘네들의 눈에 들어온 성경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나는 이런 지도를 못 받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서로가 힘써야 됩니다. 한쪽만 힘써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웃음이 인위적인, 가식적인, 억지스러운 웃음이 아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되려면요. 잘 풀 줄도 알아야 됩니다. 결혼해서 안 싸워보신 분, 여기 정상적인 분들만 계시네요. 아주 정상적입니다. 결혼할 때 여기 아직 결혼 안 한 분들 싸우지 않고 살 거 이런 가대망상증에 빠져 계시면 안 됩니다. 싸우지 않는 게 아니라 잘 풀어야 됩니다. 빨리 풀 줄 알아야 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아야 됩니다. 그걸 진짜 기가 막히게 주의 뜻을 따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런 일을 나타내지 않는다? 분명히 말하는데요. 제가 여러분 주일에 설교를 합니다. 그날에 설교할 때 주의 은혜를 힘입어 설교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지상에 있는 하는 여전히 흠과 점과 얼룩과 주름을 갖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고 나를 치면서 주 앞에 엎드린 자로 있는 모습이 확인될지라도 여전히 그 속 깊은 점과 흠과 얼룩과 주름은 제거할 수 없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요,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해도 지상에 있는 동안은 그 죄악을 다 벗어낸 자는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걸 알고 싸우시란 말이에요. 나는 원래 이 모양 이 꼴이구나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나는 괜찮고 저쪽은 기도를 잘 안 하니까 꽝이다? 아니요. 기도 한 자나 기도 안 한 자나
둘 다 꽝이다. 그럼 기도가 무슨 의미인가? 라고 이런 식으로 다가서겠죠. 기도 자체가 능력을 준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을 항복시키는 것이죠.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자의 소원을 아뢰는 쪽이 중심이 아니라 기도를 받는 자가 받는가 받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기도의 대상자가 중요한 것이에요. 믿음이. 믿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것처럼 믿음의 대상을 바르게 알아야지 믿음이 자라가죠. 믿는 자 쪽에서 열심히 암만 내봤자 아무런 소용없어요. 저는 부평에서 현재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구리 정도 될까요? 저를 데려다 주겠다고 하신 분이 차를 열심히 밟고 출발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충북 진천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열심이 그와 같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빠르면 뭐합니까? 목적지가 완전히 달라져 있는데요.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제가 예로 든 내용과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이 그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비웃을 줄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의 실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그분의 뜻에 맞춰지지 않는가를 정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옆에 사람 볼 때 여유가 생깁니다. 나와 같은 싸움을 하는 거구나. 근데 왼수로 정의를 내렸어요. 얘 이름은 왼수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와 싸움의 질이 다르다. 나는 이쯤에 있는데 얘는 저쪽 동네. 이런 거죠. 그런데 실상은 같은 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목사가 더 고급한 싸움을 하고 성도 여러분들이 이 친구가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하진. 우리 하진이나 저나 똑같은 싸움의 장에 있는 것이에요. 전투하는 교회로서요. 똑같은 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제가 더 고급한 싸움을 하게 생겼습니까? 뭐 생긴 건 그렇게 생겼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는 아니에요.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불편한 성도. 신기한 표현 아닙니까? 불편한데 성도예요. 고린도서에서도 여러분 그 5장에 있어서 아까 출교행에 나오는데 당장 출교된다고 말했는데 그런 자를 고린도서 처음 시작할 때 성도라고 분명히 칭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성도라는 칭호가 들려지지만 우리에게는 불완전함이 확인되어집니다. 왜 지상행 동안 불완전함이 있도록 하셨을까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첫째, 하나님을 항상 의뢰하도록. 두 번째, 우리를 낮추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을 갖고 삽니다. 우리는요,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죠? 안 먹으면 못 견뎌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그죠? 잠도 자야 돼요. 우리는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 연약함을 주신 줄 아십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하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치 환도뼈를 치는 것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한 것을 절대로 내놓을 수 없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함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근데 그 왼수나 저나 똑같단 말이에요. 왼수는 연약함으로 가득 둘러싸여 있고 나는 모든 연약함을 뚫고 일어서 있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은 싸움의 장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난도질을 하듯이 아니라고 선을 명확하게 그으려고 하시냐는 것이죠. 누구로부터 받은 권한입니까? 여러분에게 심판자로서의 권한이 주어진 것입니까? 우리 중에 누가 왼수에게까지 주어지는 이 선물을 막을 자가 있습니까? 이 선물이 막히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놀랄 것은요, 왼수에게 주어지는 저 선물 때문에 놀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도 주어지는 거하고 놀라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이에요. 그래서 원래 기독교는 학교를 많이 세우기보다는 병원을 많이 세워야 돼요. 왜냐면 정상적인 사람이 교회는 별로 없으니까. 죄다 이렇게 병원에 들락날락을 좀 해야 돼요. 교정이 돼야 돼요. 사고 중에 멀쩡한 사고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만 괜찮고 남은 꽝이에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1장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옆에 분에 딱 왼수가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 안 그럴 가능성이 있겠지만 눈은 가까운 사람을 보고 마음으로는 멀리 있는 왼수를 생각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시라고요. 제가 서로 인사 나누러 가는 것입니다. 잠시만 보세요. 무슨 말하라는 것도 아니라 잠시만 한번 봤다가 보십시오. 그가 없이는 내가 완성이 되지 않는다. 그가 없이는 심지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도 없고요. 그가 없이는요, 섭리의 완성이 없고 구원의 완성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도 없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이게 교회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얼마나 부욕해 표현해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뭐라고요? 자신의 충만으로 설명해만 되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요. 근데 자신의 충만으로 설명하는 존재인 우리들이 기가 찬 쌈박질을 하고 있습니다. 성화의 싸움으로서의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싸움이 아니라 같은 편인 줄 모르고 같은 성도인 줄 모르고 같이 함께 일어나야 되는 줄 모르고 그가 없이는 내가 완성되지 않고 내가 없이는 그가 완성되지 않는 그런 존재인 줄 모르고 서로 물고 뜯는 일을 하더란 말이에요. 교회로서 적합한 모습이 아닙니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랑과 용서, 그걸 그냥 종교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용서하셔야 됩니다. 제가 굉장히 오래간만에 여러분을 뵙는 것인데 처음에 왔을 때 제가 사적인 이야기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계셨던 분들 있고 안 계셨던 분들 있지만 그 중에서 그때 말한 것 이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란 과정 속에서 일반적인 편에 있어서 콩가루다, 결손과정 이렇게 말할 많은 내용들이 있었지만은 그런 내용들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용서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용서를 해야 된다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당연하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 아버지가 약간 내용상으로 엉터리 같은데 어떻게 교회를 출석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뭘 기다리고 있었냐면은 교회를 출석하신다. 아버지가 반드시 참된 해결하면 나한테 와서 용서를 구할 것이다. 이런 걸 기다린 이런 한심하게 그지없는 그러고도 목사라고 세워져 있는 그런 답답한 자가 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아버지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제 스스로 괜찮아진 건 없고 갑자기 제 마음가짐, 왜 내가 먼저 아버지를 용서할 생각을 못하고 아버지가 나한테 사죄를 구해야 되는 것처럼 나는 늘 고집했어. 나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야 된다고 가르치면서 나는 어떻게 나의 가정의 일에 대해서 내가 아버지 때문에 겪은 험악한 세월을 아버지 탓으로만 정당화시키려고 했는가. 그것이 너무 실제적으로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게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이렇게 괜찮지 않다고 했잖아요.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너무 마음이 편해요. 몰랐어요, 제가. 내가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불편한 줄 모르고 아버지가 무조건 잘못했다는 것만 정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일찍이 제 어머니를 함부로 대했던 태도, 또
또 함부로 세상살이를 하셨던 모습들, 그리고 제 동생의 죽음과 관련해서도 저희 입장에서 아버지 탓만 하게 되는 일들, 또 가정에 있는 모든 불화의 요소는 다 아버지 탓을 했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도 끝까지 달라지지 않는. 그리고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반드시 나한테 잘못했다는 말씀을 해야 될 것처럼 여겼는데, 아버지로부터는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괜찮아졌습니다. 한 지금 5, 6년, 7, 8년 된 것 같은데, 지금 거의 전에 여러 번 만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일어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해를 하니까 진짜 이해가 되더라고요. 전에는 문제였는데, 왜 그 부분을 내가 좀 더 이해해드리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 부분을 좀 더 용서해드리지 못했을까? 그리고 또 이것도 봐지죠. 내 자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끔찍한 모습이 하겠는데, 내가 절대로 닮고 싶지 않았던 모습. 그게 저에게서 발견되죠.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만도 못하게 나타나는 저의 모습. 여러분이 저같지는 않기 바랍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에게 왼수가 있다면, 그 성도가 교회 안에 있다면, 혹시 저같이 어리석은 마음으로 오랫동안 장기화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정신 차리게 하셨던 것처럼 내 쪽에서 이해를 좀 더 한다면, 내 쪽에서 저 사람의 용서를 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를 먼저 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걸 하지 못함으로써 겪고 있는 불편함과 고통은 아닌지 한 번쯤은 주 앞에서 점검하셨으면 합니다. 저의 못난 모습을 반복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그가 있어야만 나의 완성이 있는데, 그가 있어야만 내가 함께 서지는 것인데 왜 그를 인해서 힘들어하는가? 이제 분명히 정리됩니다. 여기서 교양 과목 듣고 가듯이 가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면, 천지가 실제로 사라지지 않는 말씀이라면, 이제 여러분의 교회 현장에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심으로써 그 변화를 출발시켜야 될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의 받은 바 사랑이 어떠한지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도 한번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혹시 가족 안에서도 믿지 않아도 불편해요. 믿는 가족이어도 믿지 않는 가족에도 불편함을 갖는 경우도 있죠. 그 부분도 힘쓰십시오. 믿는 경우에는 오늘 들려진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한 지체됨을 기억하시고, 아직 믿지 않으실지라도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서 힘쓰십시오. 여러분, 늦추면 후회합니다. 늦추면. 저는 일찍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중학생 때도 하셨는데, 딱 그때 수준에 떠올랐던 거예요. 수욕정이 풍부지요. 자용량이 침부되다. 흔히 명심보감에 있다고 하는 내용이죠. 나무는 고열하거나 바람은 멈추지 않아요. 자식은 봉양하려거나 부모는 기다리지 않는다고 하죠. 이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요, 정확하게 살자고요. 내일이라도 죽을 수 있습니다. 용서하고 죽으십시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날지 모릅니다. 용서하고 죽으십시오. 용서하고 별일 겪으십시오. 여러분이 급한 일은요, 재산 증식이 아닙니다. 급한 일은요, 노후 대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도 된 자들을 기쁨으로 품으십시오. 그가 없이 나 자신이 완성될 수 없도록 하신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뜻 앞에서 뻗팅기는 자 되지 마십시오. 외면한 자 되지 마십시오. 그가 있어야만 내가 있도록 하셨다면
이제 엎드러지십시오. 끝까지 고집부립니다. 그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은혜의 진실성 앞에서 우리 자신도 정직한 변화를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도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도와주옵소서라고 하시면서 가십시오. 그리고 나만 용서하는 포용력을 나타내려고 하지 마시고 저쪽에서 똑같이 용서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내 시작이 허물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나도 용서하고 저도 나를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심으로 다가서십시오. 그래서 한 교회 안에 한 성도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대처하는 방식이 떠나야만 되는 것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이 안에서 이전에 못 봤던 모습을 봐주고 이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이해해주면서 주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에 적합한 모습들을 이제 나타낼 수 있도록 힘쓰셔야 할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과분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에 참여케 해주시며 그리스도와 동일한 형상을 갖도록 해주시며 그리스도에게만 합당한 칭호들이 우리에게도 돌려지도록 하시며 성령의 열매를 갖게 하시며 삼일천함의 영광의 보좌에 함께 하시며 져주시면서까지 하나님 자신을 최고의 선물로 갖게 해주시는지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 대해주시는지 우리가 이 받은 사랑이 어찌 작담을 할 수 있고 어찌 큰 줄 모르고 경홀히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거저받은 줄 참되게 믿는다면 우리 앞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로 누가 있다 할지라도 용서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어떤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까? 다른 자도 아니고 함께 지체된 자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요구받고 있는 우리인데 지체된 자도 함께 품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라도 주의 자비 안에서 그를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서로 간에 서로를 품을 수 있는 자세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기 많은 어색함과 불편함과 마음에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여, 주의 자비로서 그런 모든 것들도 좀 더 가벼워질 수 있도록 그 버거움을 덜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 안에서의 연합과 교통의 아름다움이 이름으로만 명목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안에 그 은혜의 크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뭐라고 나 없이 그리스도의 충만이 없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면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자 없이도 창조의 완성, 섭리의 완성, 구원의 완성이 있을 수 없고 그리스도의 충만이 있을 수 없고 나의 완성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엎드러지고 낮아져야 한다는 당위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거기에 적합한 태도와 결실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크신 은혜를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